내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꿈을 꾸게 하실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실지,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너무 짧을 만큼, 인생의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비하면 무지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면 맛보면 맛볼수록 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가늠이 되지 않아 우리도 그 믿음으로만 걸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 길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최고, 최상, 최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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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하나님의 꿈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있어서 내가 안 죽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어야만 했던 죽음을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되, 이제 그 안전장치에 올라서 있는,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들은 집이 지어져 가듯 최고의 영광의 집이, 역사들이 인생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안전장치를 반석이라 그랬고,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함으로 그게 뭐가 지어진다고요? 집이, 인생이라는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5년 전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 번 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는 4가지 인생을 한번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 자체가 콘크리트 같은 기초 위에, 이제 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집이 이제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지어져 갈 때 부나 명예나 리더십이나 권력이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그 영향력과 가치가 이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비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이 집, 즉 건강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집으로 비유하고 그 집이 건강하게 건축되어야 되고, 이 건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강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반석 위에 놓여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그 분명한 기초 위에 시작되어져야 되나, 예수를 믿고 남겨진 우리의 삶은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집으로 삼으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건축이, 집이 지어져 가듯 그 영향력과 가치가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의 삶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기초는 분명히 콘크리트 위에 건강하게 세워진 것 같은데 삶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지금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 녹록지 않을 만큼 허물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에게 이 청년부 예배 때 보였을 때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우리 집은 뭐 전세라 없는 것보다 저런 집도 낫겠다 그러더라고. 참, 이걸 또 어떻게 더 허물어져 가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세상에서 얻어거리면서 부실한 건축처럼 인생이 그렇게 지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내 인생이 그렇게 지어져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세워질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신앙은 강한 기초 위에 예수 믿고 확실히 천국 간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 한 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무작정 덤벼들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부실한 건축처럼 인생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그런 부와 명예와 리더십과 그런 권력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길이 무엇인가 도전해보고 계획해보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삶을 가꾸어내서 이런 건축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인생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이 인생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기초가 모래라면, 그 모래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인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당장의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그 무너짐은 심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내가 쌓아놓은 그 리더십이든 명예든 부든 권력이든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이라도 너 이제 끝났다라고 날 부르신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세운 것, 무엇이 나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부실한 건축으로서의 그 인생을 막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라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삶 자체도 허덕거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면 그만큼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개의 인생이 있는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강한 기초 위에 튼실한 세워져야 될 건축물들이 세워지는 인생, 혹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내 방법,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려다 보니 인생 자체가 분실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채 뭔가 이루고자 하고 뭔가 세우고자 하고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 나의 영혼을 불러가신다면 그 무너짐이 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도 안 믿고 삶의 동기부여도 없고 살아야 될 열정도 없고 그렇게 삶이 방치되듯 버려진 인생, 이 네 가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서 헛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그 선택을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얽매여 있길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상황에 계속 예배가 안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내버려 두는 그 직장, 그 사업,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이 비록 예배가 안 되는데 이 직장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치가 없이 그냥 막 사라지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음성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이 오늘부터라도 호흡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전히 꿈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에 영광을 받으실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기회로,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오늘 살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로 살자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니까. 참 뒤를 돌아보면 제 인생, 제가 여기까지 올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제가 이 하나님 은혜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 만날 줄 알았다면 정말 20년 전에 더 열심히 했을 건데, 물론 제가 오늘의 자리를 후회한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게 뭐라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요즘 막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자꾸 만나자 그러네. 아유, 참 인물이 잘났어. 아니 그게 크게 웃을 일이에요? 조금 교만합니다만은 그러나 다 한바 제일교회 때문이지 뭐 제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요즘은 또 옛날에는 만나면 또 제가 잘난 줄 알고 만나서 막, 근데 요즘은 만나기가 무서워요. 이 사람들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제 뒤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뭘 자꾸 서류를 들고 와서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등 뭐가 필요하다 자꾸 뭘 가지고 와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또 우리 당에 갖고 와면 우리 장로님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살피시고, 그래서 요즘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러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로울 만큼 살아왔다 보니 이제 삶을 뒤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다면, 그래서 반성이 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찾아보지 않았을까? 서둘러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그냥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삶에 뛰어들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정답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정답은 뭘까? 그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는 걸까? 어떤 지혜로 나타나는 걸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아니면 어떤 기적 같은 일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실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의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게 하실까? 예배하게 하실까? 기도하게 하실까? 그 기대치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된다, 어렵다, 예배가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네 그렇게 내팽겨쳐 둘 일이 아니었는데 흔들어 깨웠어야 되고 꼬집어서라도 깨웠어야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예배당에 내 몸이라도 갖다 놨고 자빠져 자더라도 여기서 잤어야 되는데 졸더라도 여기서 졸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저 자신을 보면 여전히 또 그렇게 얽매여 있는 게 있고 쓸데없는 문화와 유행이나 오락 있죠. 그런 것들 이기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그냥 그렇게 방치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들려져야 될 것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아야 될 것은 보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것 본 것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께 맡겨놓으면 그 트랙터 위에서 그 밭을 가는 행복처럼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 내가 앞에서 밀고 뒤에서 부인 보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으라고 그렇게 인생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그것만 해도 허덕거리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사용 설명 주셨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제 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원래 창조 때 아담과 하와 때는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통해 그들이 삶에 필요한 기술들, 지식들, 경험들 다 듣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마땅히 한 번쯤은 찾고 마땅히 먼저 만나야 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살아가니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즉 매뉴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통해, 그 매뉴얼 성경 말씀 원래 창조 때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자연 만물, 그래서 더듬어서라도 다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 지식과 지혜를 다 감추어 주셨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라는 매뉴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각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각 성도의 삶에 각 성도가 필요한 인도하심,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능력으로 그 인생이 건축처럼 지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요한 1서 2장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주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께서 너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과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듯이 하나님을 발견하며 인생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을 세우는 지혜와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을 살 때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어보아야 되듯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깨닫고자 하며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며 따르고자 할 때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5월 달에 결혼을 하고 8월 달에 이제 미국을 먼저 들어가고 10월 달에 이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과 이제 이민 유학 생활은 같이 간 거죠. 그 저희 아이들 셋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살아도,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제가 300만 원 조금 안 되게 그 용돈으로 또 나머지 학비 조금 보냈는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학비에 기숙사비에 심지어 용돈까지 다 벌었을 텐데, 제가 우리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그 1년 동안 대학을 1학년 마치는 동안에 300만 원 채 들지 않는 금액을 어디서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데, 그 이제 그 미국 생활 시작할 때 이제 막 결혼해서 이제 집도 구해놓고 또 그 안에 이제 가구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아내한테 죄송해요. 미안해요. 가구를 때 그 매트리스는 새 거를 샀어야 되는데 어디 갔더니 매트리스 쓸만한데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제가 갖고 와봤더니 이게 중앙이 들어갔네. 이게 김성진 목사님 같은 분이 누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신혼살림인데 미안한 마음에 화장대는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어디를 갔냐면, 이제 한국에도 와 있는데 그때 2002년에 그 이케아라는 그 스웨덴 기업이 미국에 돌풍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가구가 이케아 가구가 거의 50%나 70% 수준, 일반 가구보다 엄청 반 이상 싼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가구점은 다 조립되어 있지만 이케아는 조립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가구를 가면 박스 안에 조립할 수 있는 그 모든 부품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견본품을 보고 아내가 이제 이거 좋다 해서 이제 유리걸 하나에 앉으면 밑에 서랍이 이제 2개가 들어가는, 그리고 위에 서랍을 열면 안에 작은 또 얇은 서랍이 하나 더 있는, 이제 그걸 이제 사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박스를 짊어지고 집에 왔죠. 견본도 보았고 박스 겉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완성품이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건, 그리고 뭐 몇 개의 부품이 없어. 그래서 제가 바로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서랍 2개에 뭐 거울 하나인데 뭐 거울은 그냥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다 했는데 마지막에 부품 2개가 남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남았을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결론을 내기를 여유 부품을 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작은 서랍, 밑에 서랍을 넣고 안쪽에 작은 서랍, 이제 바깥 큰 서랍을 이렇게 밀어 넣는데, 그 이제 옆 양쪽에 있는 그 이게 롤러죠. 거기다 길을 맞춰서 쓱 밀어 넣는데 딱 아구가 딱 맞아야 되는데 손을 띄면 한쪽이 쳐지는 거예요. 세 건데 제가 조립했는데, 그래가지고 밀면 서랍이 툭 떨어지고
밀면 떨어지고. 그래서 그제서야 사용 설명서를 끄집어 봤어요. 보니까 부품 2개가 남는 게 아니고 안에 먼저 부품을 받고 그 다음에 큰 합판을 덮어야 되는데 안에 부품을 제가 빼먹은 거예요. 이상하게 구멍이 2개가 남았어. 그래서 그거 뭐 중요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난 숨구멍인 줄 알았지. 가구도 뭐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얼른 풀었죠. 근데 풀었더니 아차 싶은 거예요. 이 가구가 싼 가구가 되니까 원목이 아니고 나무 가루로 이렇게 누른 거 있잖아요. 합판 같은 거. 그런 가구다 보니까 나사가 한번 들어갔다 푸니까 나사 구멍이 헐거워지는 거예요. 풀었다가는 큰일 나고 완전 산산분해가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다시 나사를 쪼고 아내한테 다 됐다고 얘기하면서 단지 화장을 할 때마다 조금 불편하지만 오른쪽 무릎으로 이렇게 오른쪽 무릎으로 이렇게 공가서 쓰면 쓸 수 있다고. 아니 새 제품을 갖다가 이걸 뭐 오른쪽에 공구냐고. 아니 그게 사람이 자꾸 떨어지는데 안에 나사가 좀 헐거웠는지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년을 쓰는 동안 아내가 무릎으로 받칠 때마다 어이구 이거를 갖다 참 불편한 소리를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 선택이 계속 내 손이 가야만 하는 불편한 일이 될 줄 모르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지만 내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결정으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우리를 괴롭히는 게 2가지라고. 대표적인 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 죄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해서 보아야 될 걸 못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하고 깨달아야 될 걸 못 깨닫게 하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내가 잘못 선택한 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조립이야 풀어서 다시 한번 시도라도 한다지만 인생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시도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도 그 결정이 나를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잠깐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는데 30년째 이 직업에 있을 줄 몰랐다고. 누가 잠깐 도와달라 해서 잠깐 도와준 일이 30년 직업이 되어왔다고.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의 정답을 다 갖고 계시면서 이제 어쩌면 그 1000문제 중에 40문제를 풀어야 되던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 문제와 답 속에서 풀어나가며 그 정답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일 것인데 마치 사용 설명서를 제쳐두고 먼저 살아보고 먼저 조립해보고 먼저 시도해보고 먼저 시간 쓰고 먼저 물질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거 아니네 나고 그렇게 돌아와 사용 설명서를 펼쳐보듯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에 불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이 지어져 가듯 멋진 인생의 집이 세워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이라는 도구와 기도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에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모하며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